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31일과 또 1월 1일에는 전체 원단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영원응답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아침에 누려라. 아침 집중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인생 최대의 축복을 낮에 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만남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인생 최후의 작품 밤 시간을 누리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원단 말씀을 놓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는 그런 언약 성취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남유다는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한 인물, 한 나라를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바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또 바사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이제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실제로 이 약속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후에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던 출애굽의 역사와는 또 다른 출바벨론의 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포로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성전을 재건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나와 우리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증거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일이 무엇일까요? 이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6, 17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것, 병거와 말과 군대를 일시에 소멸하신 것, 이것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상 무너뜨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출애굽을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능가하는 그런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맨날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놀라운 세일을 행할 거니까 옛날 출애굽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로 출바벨론의 역사를 이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도 이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전 일일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있던 과거와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당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 됐던 것도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때는 잘 됐는데, 그때는 잘 나갔는데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방황했던 것도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이 버러지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러지는 어떡하죠? 사람이 한 번 밟으면은 그냥 터져 죽습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 생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24절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허망하고 헛된 것이다. 바람 같은 것이다.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가증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바사국의 고레스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사국을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을 일으키셔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은 그 큰 바사국을 이제 다 통일하고 이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피정복 정복민들에게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신분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다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도 지어라. 이렇게 다 관용 정책을 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장차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한 사람 통해서 다 포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죽음과 운명과 이 지옥의 배경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귀 종노릇이 끝난 것입니다. 예, 죄사함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마귀 종노릇 했던 것, 나 물질 성공 중심 우상 숭배했던 것, 이전 일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그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아무도 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영적 문제도, 질병도, 가난과 무기력과 무능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저울로 산들을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열방이 작은 티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다는 거죠. 누가 이 산들을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봤냐. 그렇죠? 열방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티끌 같다고 말씀합니다. 열방이 티끌 같대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그 능력이 한이 없는 전능자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맡겨도 된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8절 30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과거에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질 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제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본문 19, 12절,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 이제 강을 내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 이제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왜? 마셔야 되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승냥이와 타조도 이제 존경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누가 이걸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 잡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개인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산업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제 지역과 현장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새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문제 상처가 치유되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또 언덕은 낮아지고 이걸 다 평탄하게 하신다. 평탄하게.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죠?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언덕을 낮추고 골짜기를 높이고, 그죠? 이 전능자만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데 그 물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원단의 말씀을 이제 52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역사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의 은혜가 이제는 종교와 흑암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이제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유일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갇힌 자들은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고 흑암에 앉은 자는 감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바로 70만 살릴 7천 제자 그리고 700 지교 운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올해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24 제자를 세우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건강도 경제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상급이 그에게 보응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막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이 언약 붙잡고 24 기도응답 받는 기도의 파수꾼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찬송하고 그것을 또 선포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과 증거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9절에 보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즐거움을 누리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제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고
이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조류 중에서 철새 기러기는 사회성이 강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봄철에는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적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서식을 하다가 이제는 겨울이 되면은 조금 더 따뜻한 남쪽으로 이제 기러기들이 이동을 하는데 이 대륙을 이동하는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것입니다. 뭐 수천 킬로, 뭐 수만 킬로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 기러기가 어떻게 비행을 합니까? 이 V자로 이렇게 V자로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두 기러기의 역할이 뭐냐? 이제 선두에 서서 공기 저항을 가르고 그리고 앞에서 날갯짓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들이 그걸 이제 양력을 받아가지고 더 쉽게 날라요. 그럼 이제 선두 기러기가 지치면은 또 교대를 해줍니다. 또 다른 기러기가 선두로 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천 수만 킬로의 비행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 기러기 떼 중에서 이제 낙오하는 기러기가 생기면은 참 기러기가 복음적인 것 같아요. 복음적인 동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가가지고 회복될 때까지 케어해주고 회복되면 다시 대열로 합류해서 또 V자로 날아갑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온 땅 만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가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지만 세겹줄은 우리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가 오로지 같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체험하면서 지역 복음화 세 가지 뜰 성전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